자비가 풍성하신 하느님 책 122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성체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성체를 영한다는 것, 영성체라는 것이 단순하게 말 그대로 행위로 그쳐버리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몸을 내가 영한다는, 내 안에 모신다는 그 자체만으로 그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어진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성체를 통해서 들어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 것인가, 내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왜 영성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한 것은 뭐 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는 없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성체가 무엇을 준비하는 것인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간격이 있죠. 영원한 삶을 지향하면서 성체를 모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영성체의 순간들이 단지 아주 다음에 내 죽음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한 단부물인가, 혹은 죽고 난 이후에 쓰여지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성체를 영해야 되는가라는 잘못된 생각들, 혹은 이런 태도들은 믿음이 없는 태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앞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온전하게 생명을 하나님께 봉헌함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줬으니까 너도 나에게 다 내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성체성사예요. 일치는 주고받죠. 예수님이 이미 먼저 선행해서 먼저 나에게 다 주셨다. 시작이 됐죠. 그러면 내가 드려야 된다고. 드리는 그 방법들을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나가고 있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드러내 주셨던 이 자비로운 신비, 십자가성의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들, 그리고 매 순간 매번의 미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혹은 우리가 꼭 참여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경건하게 잘 준비된다는 것은 내 자신을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봉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이 세상에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모든 일이 나를 통해 다른 영혼들에게 더 쉽게 전달되도록 노력한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모든 일들을, 은총들을,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시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자비를 입고 하나님 자비를 간청하면서도 오히려 이웃들에게 나가는, 또 반드시 그러해야 되는 하나님 자비를 내가 끌어버리는 그러한 어떤 상태에 놓여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모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엄청난 손실이 일어나는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만 잘하면, 하나님 뜻에 순응해 나가면 이 세상은 바뀝니다. 빠르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너무도 지금 엄청난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 전쟁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그 상태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까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중국으로 인해 가지고 또 터져 나오죠. 이 공산주의의 뿌리들이 어째서 독재 국가의 특성들 쥐어 짜듯이 해서 악의 무리는 그 덩어리 안에서 악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무슨 각 나라마다 또 팬데믹 상태가 또 되는
팬데믹이 되지 못하는 그 상황을 또 만들어 놓고 있죠. 이것은 결국은 어느 민족이 잘못됐다, 무슨 어떻다, 그런 걸 떠나서 우리 한 개개인의 희생이 부족했다고 보면 가장 정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인류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하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또 십자가를 2000년 전처럼 그렇게 지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까지는 교회를 통해서 이 희생과 고통은 똑같이 2000년 전의 그 사건들을 그대로 온몸으로 예수님은 받아내고 계시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재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많이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아주 빠르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정말 신앙생활이 올바로 선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밝아질 것인가. 뭐 빛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아주 밝아질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런 어려움 속에 있고, 또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제 오늘 며칠 동안 더웠죠. 더웠어요. 사실은 오늘도 뭐 17도인가 18도인가 뭐 그렇죠. 또 좀 있으면 다시 또 원래 기온으로 돌아간다 그러는데, 이런 날이 없었단 말이에요. 3월 초순에 어떤 기온들. 이제는 뭔가 정잡을 수가 없어요. 뭐, 옛날에 어릴 때는 이랬는데 몇 년 전에는 어떻게 했는데 이게 없어요. 적어도 우리가 어떤 변화를 느낄 때는 한 10년, 20년은 돼야 되는데, 이것은 뭐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의 기온하고 불과 이제 3년 지났는데 이때하고 또 달라요.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정도로 빨리 바뀌고 있다는 것은 이제 우리 신앙이 제자리를 빨리 찾아가고 이러한 상황들을 잘 들여다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또 이웃에게 자비로운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자꾸 그 저변을 넓혀가야 돼요. 옆에 사람들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좀 더 점점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챙겨내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또 아는 것을 많이 나누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나는 어디나 예수님과 함께 간다. 그분의 현존은 모든 곳에서 나와 동행한다. 이게 486번. 예수님과 함께 가고 현존은 모든 곳에서 나와 동행을 한다는 것은 성체성사 영성체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그 일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사성리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방패막이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하면 그냥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은. 하느님은 어디든 다 계신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기도해도 되고 아무 때나 해도 된다고.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가장 원천적인 것은 뭡니까? 성체성사 때문에 가능해요. 영성체 때문에. 우리는 또 이렇게 성체성사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를 않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시간으로 성체성사는 또 끝을 내게 되는데, 다른 어떤 기회가 또 주어질지 그건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해 나가는 부분들을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는데, 영성체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원천은요 성체로 인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내가 하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하느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할 때 아버지께서 내가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간을 내서 내가 뭐 정말로 어떤 내 자유시간이라든지 내가 뭐 놀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시간을 쪼개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요인은요 성사 때문입니다. 영성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령과 함께 내 안에서 활동하시지 않으면은 아버지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해서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는 예수님을 거치지 않으면 전부 다 정의 심판 대상이에요. 우리가 자비의 대상이 되어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라는 것 자체도 우리가 잘나서 기도를 한다, 뭘 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고 힘써 노력하면서 그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건 오로지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 하나님 뜻 안에 있는
허락해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 뜻이면서 예수님께서 혹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일일 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시간을 내서 뭐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뭐 할 시간이 없습니다. 어떻습니다. 저떻습니다. 마치 자기가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듯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묵상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이 있죠.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된다. 어떤 주제를 들고 예수님, 하나님께 관련된 것들을 뭐 좀 기억을 하고 또 성경을 읽고 이제 묵상을 해야 되겠는데 딱 듣는 순간에 그때부터 또 다른 걱정이 막 들어오고 잡념이 들어오고 이래서 도저히 묵상을 요즘 하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는 경우 있죠. 내 몸인데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설픈 일입니다. 어설픈 일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그냥 제가 이야기하는 어설프다는 것은 의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 몸인데 내 마음대로 안 돼. 이런 상황에 놓여진 우리 형편을 잘 살펴본다면 감히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못한다, 뭘 한다, 못한다, 또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내가 오늘 만일에 묵주기도를 5단을 바쳤다면 또 10단을 바쳤다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려야 되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마치 바리사이파 사람들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자신을 내놓을 거예요. 예수님 저는 막 매주 주일도 참석 잘했고 고해 성사도 한 달에 한 번씩 꼭 보고요. 그 다음에 때때로 자선도 하고 묵주기도는 따박따박 5단씩 매일 바쳤습니다. 이런. 원천이 누군가 선물입니다. 기도는 선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는 단지 시간만 좀 내드리는 것뿐.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예수님이 기도를 하도록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준다는 것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도 잘 나갔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이만큼을 합니다. 하루 3시간을 합니다. 4시간을 합니다. 그걸 갖고 자랑질을 할 수도 있고 자기 안주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그래서 때때로 저 사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그 열심히라는 게 뭔가 모르겠어 나는. 진짜 열심히 한 사람은요 24시간 해야 돼요. 그 사람 보고 그런 사람이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파우스타 승리처럼 24시간 주무실 때도 영원히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완벽에 이르는 그때에 비로소 참 기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지.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들을 내놓고 초대를 하나님 이 시간을 항상 하나님이 저를 초대해 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거기에 감사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내 시간이 남아서 뭐 어떻게 해서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저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주어진다면 즉시로 그쪽으로 갈 수 있을 때 선물이 열려져 있는 거거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또 무슨 뭐 아주 물론 막 계산 복잡한 거를 막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 또한 기도. 자, 점진적으로 영성체는 이렇게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해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체 성사에 대해서 혹은 영성체에 대해서 의미 없다는 말은 뭐 깊이 있게 못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체 성사에 대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야 돼요. 성사성은 그 신비를 점점 알아들어가면서 나와 예수님의 만남을 정말 깊이하게 만드는 아주 깊게 만드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이 노력은 계속돼야 되겠죠. 그래야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영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은 참 성체와 함께 지내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성체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 자신의 변화를 끊임없이 성체 성사 안에서 시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그곳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삶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따분하고 단조로운 생활이여 네가 지니는 이 수많은 보활한
신앙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본다면 비슷한 시간이란 하나도 없고 단조로움과 지루함은 사라진다. 제가 계속 이 부분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어떤 것도 어떤 시간도 같은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애를 써야 한다. 그래서 성체성사, 미사 내가 한번 빠졌습니다 했을 때 이건 되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날에 나에게 어떤 것을 준비해 줬는지를 모르거든. 엄청난 은총들이 그 속에 숨어 있었을 텐데 그걸 내가 놓쳤단 말이죠. 그걸 안타까워해야 되고 아쉬워해야 되고 그것을 마련해 주면서도 우리에게 주지 못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잘 봐야죠. 잘 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뭐라 그럴까 통회를 해야 됩니다. 통회를 해야 돼요. 잘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절대로 가장 우선 자리에 당신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 자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이 미사 참여는 이 미사라는 것, 성체성사는 의무가 아니라 그랬죠. 사랑으로 되어지 있으면 의무가 아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주어진 은총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흘러가고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바꿀 수 없다. 그것은 영원이라는 인장으로 밀봉되기 때문이다. 1기 62번. 시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코 바꿀 수가 없다.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걸 바꿔낼 수는 없죠. 그 역사는 하나님에게서 분명히 영원이라는 것 안에 봉인이 되어버린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매 순간을 충실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품성사에서 하나님의 자비. 우리에게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사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신 그러나 죄는 짓지 않으신 대사제가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성품성사, 신품성사죠. 그죠? 이 성품성사에서의 하나님의 자비. 사제들을 축성해서 양들을 돌보도록 만들어 놓으셨던 것. 그것은 당신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구원사업을 교회가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제들을 불러 세우셨죠. 사도들을. 지금 각 교구마다 우리 교구에서도 얼마 전에 신품성사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제 성품식이 있었죠. 각 교구마다 이제 지금 계속 새로운 신부님들이 새 신부님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보면서 이제 어떤 느낌을 이번에는 받았느냐면 정체성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 항상 사제 성품식 때 되면 이제 축가 같이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쭉 이렇게 노래를 합창곡을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 곡을 계속 들으면 사제는 그대는 누구인가. 사실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사제 성품식 때마다 계속해서 가도 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주제로서 놓고 얘기를 하고 이러죠. 사제 그대는 누구인가라는 그 정체성의 문제들. 그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지만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사제는 누구인가 이 말은 사제는 예수님을 닮아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한다. 사제는 자비로운 존재다. 이게 결론이에요. 사제 정체성. 뭐 착한 목자여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있죠. 예수님을 우리가 한마디로 딱 표현한다면 자비로운 분이에요. 그게 그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땅에서 아버지의 자비를 드러냈던 분. 그렇다면 사제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비로운 존재가 되는 것. 끊임없이 자비를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자비로운 길로 인도해야 되고 자비로 양들을 돌보아야 되고 그리고 자비로운 예수님께 그들을 또 데리고 가야 되고 이것이에요. 이것이 모든 것을 다 감싸고 있는 중추적인 것. 그래서 사제 정체성은 자비로운 사람이어야 된다.
예수님을 닮아서 아주 명확해졌어요. 사실 저는 뭐 이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자비신심을 접하기 전까지 어떤 모습들은 그 사제 정체성은 그랬었어요. 착한 목자, 양들을 안고 있는 목자, 용서해주는 목자의 모습들, 또 가르치는 목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이 모습도 닮은 것 같고 저 모습도 닮은 것 같고 사실은 다 틀린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각자의 어떤 마치 하나님의 속성처럼. 근데 그것이 자비신심을 딱 만나고 자비로운 예수님은 자비로운 분이다라는 이 도식, 아니, 이 명제 딱 요거 들어쓰고 나니까 사제는 자비로운 존재다. 예수님을 닮아서 자비로워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착한 목자, 또 좋은 말이지만 저는 자비로운 목자가 맞다고 보는 거예요. 자비로운 목자여야 된다. 하나님의 선성을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가장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모습들은 다 자비로운 목자의 모습입니다. 성체성사, 고해성사, 그죠? 성사 집전할 때 이 자비로운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어떤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고해성사 편에서 할 때 어떤 신부님들이 막 좀 큰 목소리가 나왔겠죠. 언성이 높아졌다든지 좀 그래서 그것에 때문에 나는 성당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해서 냉담하는 사람도 만난 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 결국은 보니까 본인이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예요. 그 핑계를 대는 거지. 잘 됐다 싶어서. 이게 어둠입니다. 마귀가 그 부분을 딱 만드는 이유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목자들도 사목자들도. 사제는 사제로서의 직무로서도 살아야 되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돼요. 완되게 이르러야 되니까. 근데 그 부분들을 잘 살펴볼 때에 우리 안에서 내적으로 계속 없애야 되는 부분들은 뭔가 하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저는 어떤 경우가 생기도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살겠습니다. 혹은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깎아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느 한 구석에 이런 부분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유가 딱 닿으면은 바로 그냥 냉담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유가 없으면은 냉담할 이유가 없죠. 없는데. 근데 이것을 깎아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방치해 놨을 때는 이것이 툭 튀져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될 이유를 나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내적 결심들이 늘 고백되어질 때 밖으로 그때에 우리는 절대로 이 교회를 떠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하느님 은총이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많은 냉담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냉담자들 100%는요 전부 핑계예요. 무엇이 어째서 저러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사업이 망해서 어떻고 사업 망해서 빨리 예수님께 와야지. 잘못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할 분이 여기 계시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만은 여하튼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늘 고백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나 저나 어느 순간에 죽을지 모르잖아요.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우리의 삶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은 어디나 사제가 있어야 한다. 성체가 모셔져 있어야 하는 곳은 어디든지 사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도 이제 그 성체가 모셔져 있죠. 제가 있으니까 성체가 모셔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니까 감실이 없더라고요. 감실이 없었습니다. 이게 성체가.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아는 후배 신부님한테 좀 부탁을 했더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하고 해서 감시를 사주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하고 볼 때마다 그 신부님 위해서 기도합니다만은 그렇게 흔쾌히 은인을 찾아서 마련해 주는 바람에 이제 밑에 이제 그 성체 대라 그러죠. 이게 이것은 이제 창고에 있더라고. 그래서 다시
다 털어서 이제 모셨는데 일단 여기도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경당 피정집이죠. 경당에는 주교님으로부터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후 더 한번 받은 것에서는 더 이상 그거 할 필요 없다고 그래서 성체를 모셔놓고 이제 미사를 하고 이러죠. 이 책임을 성체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사제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가 없는 곳에서는 이 성체를 모셔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감실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역사가 병자들을 위한 거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미사 때에는 영성체를 다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성체를 다 영해버리고 그 다음에는 뭐 없어요. 그러다가 점진적으로 이제 병자들이 나오면서 봉성체를 해야 될 필요성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감실이라는 것을 만들고 그리고 그 감실에 축성된 성체를 모셔놓기 시작한 거예요. 병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뭐 봉성체 나갈 때는 또 이렇게 성체를 모셔갈 수 있죠. 미사 없어도. 이런 것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성체가 모셔지다 보니까 신자들이 와서 성체가 모셔져 있으니까 성당에 와서 앞에서 이제 앉아서 굴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성체 조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제 뭐 보면 지속적인 성체 조배도 있고 이러죠. 그것이 발전된 겁니다. 쭉 지금까지 발전된 것인데 여하튼 성체가 모셔져 있는 곳은 어디나 사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강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직을 받으셨다. 그분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직무를 수행하셨고 지금도 성체 안에서 신자들에게 파스카 신비 열매들을 주시면서 하늘에서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제직을 받으셨고 사제 직무는 뭡니까? 결국은 사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에요? 역할적인 면에서 보면 성사 집전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은 뭡니까? 성사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사제예요. 나서주고 병자들을 나서주고 악령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이들을 돌보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고 그 일을 그대로 다 하셨죠. 그분이 신약에서의 대사제이시며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하고 영원한 중개자이시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난한 이들 이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활 중에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고 이 중개자죠. 유일하고 영원한 중개자. 그러므로 그분은 교회의 모든 전례 안에서 계속 현존하시며 그분이 대리자인 사제를 통하여 활동하신다. 교회의 모든 전례 안에 계속 현존하신다는 것은 이제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사도들에게 맡기셨고 그 사도들은 협조자로서 사제들을 뽑아 세우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들은 주교님의 협력자로서 사제들은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독립적으로 뭔가가 되어 있는 권한이 없어요. 주교님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협조자로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칠성사를 집전해 나가면서 이 칠성사는 예수님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기 때문에 재현이라기보다는 재현이라는 말을 자꾸 쓰기가 좀 그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존재시킨다. 그 일을 그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활동이 오늘날 집전되어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제를 통해서 드러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리자인 사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나 오늘날이나 똑같이 당신의 구원사업을 또 자비로운 활동을 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즉 사제는 성품 성사를 통하여 이제 신품을 받죠. 그때에 첫 번째 성체 성사 거행의 권한, 미사를 집전할 수 있는 권한이죠. 그 권한. 두 번째로는 성사 집행을 권한.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선포할 권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한은 사제 스품식 때에 여러분들이 사제 스품식 그 되는 예절을 잘 보셨죠. 이번에도 뭐 다 보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고 거기에 보면 주교님께서 이 권한을 위임을 합니다. 이제 사제로서 서품을 주시면서 안수를 통해서 그 권한을 위임해 줍니다. 이제 사제로서 성품 성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죠. 사제로서
사제스품을 하고 주고 난 뒤에 그 다음에는 그 권한을 줍니다. 그래서 이 권한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교님에게서 위임받아 있는 권한이에요. 사제가 되면 그냥 가지는 권한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임을 받아서 그 권한을 실행을 합니다. 모든 것을 똑같이. 그래서 이제 본당신부로 살면 그 권한을 행사를 하죠. 그래서 자기 사목관에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주교님을 대신해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그 사목자로서 성사를 다 집전하지만 한 가지를 못하죠. 뭡니까? 견제성사. 견제성사는 주교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이제 사제들이 그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주교님께서 이제 이렇게 시간이 계획표에 따라서 본당마다 다니시면서 견제성사를 집전을 하시는 겁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 가운데 사제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에서 다음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교역은 직무입니다. 하는 역할이죠. 어떤 일을 하는가. 사제는 주교에게 거룩한 서품과 파견을 받아 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발탁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한다. 앞에 설명을 드렸죠. 이 직무를 통하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궁전으로 이 지상에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의의 문헌과 사제 생활과 교육에 관한 교령 1항에 나와 있죠. 앞에 설명드렸듯이 바로 주교님에게서 합당한 그 권한을 받아서 각 본당으로 파견이 되어서 자기 자리가 사목구에서 그 일을 주교님을 대리해서 이 성사들을 집전하고 집행할 그런 임무를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직은 보편교회를 위한 그리고 특별히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표지이다. 성직은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가시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성직은 이제 이게 사제수품을 통해서 사제들이 배출이 되죠. 이제 새로 신부님들이 나오게 되면 그리스도의 구원 사명이 가시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직무라는 것은. 다음 때에, 그 다음 때에. 그래서 눈으로 보이게 실행이 되어지죠. 그래서 성품성사는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표지이면서도 동시에 보편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제들을 위한 위대한 자비의 표지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 성직은 그것은 사제들을 불러세운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고 그렇게 불리워진 사제들에게 그러한 자비를 그러니까 사제들이 그 자비를 입게 만들었죠. 그래서 사제들에게는 위대한 자비의 표지가 바로 성직입니다. 사제들을 위한 가시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것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로 봐서도 보편교회를 위해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고 사제들에게 있어서도 이 성직은 사제수품을 받는 그 순간에 주어지죠. 그들을 위한 특별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그 말이에요. 교회뿐 아니고 성직으로 불리운 이들을 위해서 성직을 불리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그들을 뽑는 것 자체 사제 신품 성사를 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품 성사에서 들어갈 때 이들이 왜 자비인가? 왜냐하면 성사를 통해서 사제들을 통해서 많은 모든 교회의 신자들이 하나님 자비를 입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품 성사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는 많은 이들 가운데서 적어도 성직으로 불리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이 충실하게 하나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